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자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주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울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골로새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기도한다는 그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는 유독히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분사형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에 이어서 뭐가 있냐면, 다른 서신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고라는 말입니다. 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정규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기구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친엄마가, 여보, 설교 제목이 뭐야?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구. 기구가 뭐야? 그럼 운동기구? 뭐 하는 기구? 뭐 설교 제목이 뭐 그런가? 그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는 설교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제목도 정해보고 저런 제목도 정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있는 기도를 하는 게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울의 기구라 그러는데, 그 기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고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나 다른 우리의 운명이 생각지 않게 어려우실 때 그 기구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더 농도가 깊은 것. 그런데 이 기구라는 원말의 뜻은 뭐냐면, 격식을 갖춘 요청, 청구, 갈망, 요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 말은 많은데 구하노니, 그건 짧아.
구하노니를 빼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통상적인 것,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소원하고 통상적인 표현으로 쓰지만 기구라는 말은 이렇게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오라는 말인데, 이 테오라는 말인데 계속,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간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너무 딱딱하니까. 오늘은 평소에 기도한 것보다 반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도 원고 없는 얘기 하려니까 길어지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갈 때 차에서 할아버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입니다. 빨리 끝마치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를?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어제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기도하나? 기도도 그게 우스운 말이 아니라 아주 기도도 짧아졌어요. 기도도 아주 간단해졌어요. 기도도 요식화됐어요. 바울이 기도한 거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자신이 전도하여 얻은 교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편애라는 겁니다. 편애. 장모님이 금호동에 사셨지만 장모님의 집에는 안 가서도 성도집들의 집에는 다녔습니다. 목사가 장모님 집만 다녀, 그런 인식을 안 주려고. 그런데 편애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한테 잘하면 관심이 가지고, 나한테 잘하면 일이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심지도 않고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응급실에서 이제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옮긴 게 단기 응급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단기 응급실. 입원실을 옮기는데 3일 동안만 입원시켜. 그리고 서약을 써. 3일 이후에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나갔어요. 나가지고 저기 수유리 쪽에 가는데 제가 형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런 기도를 해요.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제가 뻔질나게 형님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가 이렇게 기구한 까닭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자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고히 서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잘 자라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고 계속 견고하고. 그래서 한 기도가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충족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말도 어렵지만 내용도 어려워요.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한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보면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실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 몰라요. 사사건건이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달라. 일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뜻 안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축복이 되는 이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이 큰 가장 구원의 뜻을 너희에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 한 걸 말씀드린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채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구주로 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 놀라운 택을 있게 하신 이 놀라운 뜻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우기를 기원한다. 채워진다는 말입니까? 채워진다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친다. 나는 공교롭게도 이 요일을 찾아보니까 제가 8월 둘째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내가 먹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마신다는 말이 여인이 떠다 마시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오늘 마시면 내일 또 마셔야 되고 또 내일 마시면 모레 마셔야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한 번 마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생 몇 번 한다 그랬죠? 다시 중생해요? 중생 몇 번 해요? 거듭나는 거 몇 번 거듭나요? 대답을 못하네요. 그럼 오래 가는데. 한 번 나지, 한 번. 제가 전에 그랬어요. 부흥회 가니까, 이러면 참 길어지는데. 부흥회 가니까, 부흥사, 옛날 부흥사들 참 대단했어요. 나도 새로 믿는다고 이름을 써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름 써낸 사람 다 이름 부르는데, 박경구는 같이 갔던 주일학교 선생님, 박 선생님도 이름 났어요. 나 새로 믿으려고 써냈어.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것도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도 한 번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용법을 보면 현재와 과거의 시차가 있는 거 아니지만 단순 과거 가정법은 특이한 게 있는데 반복되지 않는 동작. 이례적으로 점적으로 발생되는 동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밀에 속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 안 되든지 오래됐든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뜻을 우리 안에 채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든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든지 나는 이제 새로 믿을 거야. 그리고 나처럼 써내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이 큰 뜻을 내게 채워줬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뻐해야 되고 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특수성이란 우상과 헛된 우상의 헛된 것을 섬기고 철학과 유대주의 천사 숭배에 제사하는 것 중요시하고 전통과 습관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그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기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열매를 맺는 일과 잘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미안하지만 요즘 교회들 안 배우려고 그래. 요즘 교회들 안 배우려고 그래. 뭐 목사님 가르쳐도 다 안다고 그래.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기 쉬운 타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금년에 난 새 가지가 내년 봄에 열매 맺습니다. 작년 가지에서는 열매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게 되면 이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껍데기 다 벗겨주고 그 다음에 전주해줘요. 하나 둘 셋 세 마디 남겨놓고 딱 잘라줘요. 그럼 거기서 새 가지가 쫙 나와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타성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 잘하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습성이 오래돼 있으면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 뭐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자꾸 새 가지들이 나와야 돼. 우리 안에 새 가지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새 사람이 와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사해가지고 새 가지들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하시며 좀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져야 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활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에 여겨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두 발을 힘있게 딛고, 제가 살아보니까 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발의 힘을 아주 강건하게.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시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능하게 만드심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며,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말 가지고만 지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겸김과 오래 참습니다. 시험도 참고, 기분 나쁜 일도 참고, 발로 짓밟기도 참고, 감옥에 가는 일도 참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을 갖는 길이 있어도 참고, 신앙인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견딤은 환난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기조를 가지고 매진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가난해서 못해요. 못하긴 왜 못해요. 다 보면 다 힘이 없죠. 오래 참으면 원수를 갚지 아니하며 은혜로 배반하는 자까지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제3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보면서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총을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이런 감사,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나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들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있는 걸 체험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고 능력으로 힘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